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큐티는 2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21절까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엘리사 선지자가 죽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대략 한 60년 정도의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 엘리사가 죽을 시점에 왕이 직접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거기 요아스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병거와 마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이 요아스의 고백을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엘리사가 그 요아스가 통치하는 시절에 이스라엘 전체 왕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신뢰하는 주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이제 죽음 지경에 이르러서 엘리사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왕 요아스가 매우 먹먹하고 답답하고 절망감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렇게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 당신이 사법부였고 엘리사가 입법부고 엘리사가 행정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였던 거예요. 전부 다인 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왕이 찾아와서 울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 배경에서 왕이요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려서 찾아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문화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지금 왕이 엘리사를 찾아간 것만큼은 그만큼 엘리사가 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 여러분 앞에 와서 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요 울겠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앞에 와서 울 텐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아스나 이 백성들이 엘리사가 죽는 문제에 있어서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이 사람이 엘리사가 여러분 돈을 준 게 아니에요. 큰 건물을 주고 집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엘리사가 요아스라는 왕이 울 정도로 엘리사의 떠남, 엘리사의 사라짐을 슬퍼했었던 이유는 엘리사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울어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던 것들, 내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렸던 것들 때문에 다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 눈으로 못 보니 그것이 슬퍼 우는 인생,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엘리사 앞에 이 요아스가 울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우는 울음과는 격이 다른 울음을 지금 이 요아스가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울고 있는 이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서 집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요아스라는 왕은 한마디도 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 요아스가 하고 있는 딱 하나의 행동에만 성경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우 로봇 같아요. 이 요아스를 잘 보면 분명히 엘리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고 슬프고 떠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너가 없으면 내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냐, 어떡하냐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엘리사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요아스의 모습은 마치 성경을 잘 보시면 로봇 같아요. 어떤 로봇이냐면 처음에는 엘리사가 왕이여 화살을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습니다.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하니까 동쪽 창문을 열고 거기로 쏘라고 하니까 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행동이 있어요. 화살을 들라고 그러더니 땅을 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땅을 치라고 하니까 또 짚고 땅을 쳐요. 근데 세 번만 쳐요.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어디 보시냐면 18절 보세요, 여러분. 18절.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그러니까 곧 집음에 이게 로봇 같아요. 그냥 집어요.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니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쳐요. 그러니까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쳤어야 아람을 진멸하는데 이제는 세 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아람을 세 번밖에 이기지 못한다라고 당신이 한정을 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장면 속에 있는 그 이 행간에 있는 이면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아스는요 지금 죽어가는 엘리사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엘리사가 사라지면 나는 어떡하지? 저 엘리사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없어져가는 엘리사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거는 화살을 잡아서 쏘십시오, 화살을 들어서 땅을 치십시오,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어떤 말을 해줬냐면 17절 보세요. 여기 되게 명확한 말을 이미 해줬거든요.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니까 곧 쏘매. 엘리사가 이때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이게 엄청난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쏘고 있는 화살과 땅을 치라고 하는 이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앞으로 엘리사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죽어서 없어져도 내가 당신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요아스 당신과 이 나라를 구원하고 지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표징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아스는 뭐만 보고 있냐면 죽어가는 엘리사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행동도 땅바닥을 치는 행동 안에도 그 마음 가운데 신학자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앞에 네가 죽는데 내가 이 화살을 쏜들, 내가 화살로 땅을 몇 번 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엘리사야. 요아스가 그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서는 사라지는 엘리사만 보였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요아스와 함께 할 것, 그 나라와 함께 할 것을 이미 화살 쏘고 땅을 치는 행위를 통해서 알려줬음에도 요아스는 죽고 사라지는 엘리사만 보인 거예요. 결국 엘리사가 죽거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는데 해가 바뀌어요. 해가 바뀐 거예요. 1년이 간 거예요. 그 다음 21절, 마침 장례식이 있었어요.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시체, 장례식장에 있는 그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던졌는데 그 엘리사 묘실에 있는 뼈에 시체가 닿자 회생하여 시체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매우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엘리사가 죽는 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이 요아스의 모습과 화살을 쏘고 땅을 화살로 치라고 했던 그 모습 속에 결국 엘리사가 죽고 나서 장례식장에서 시체가 엘리사 뼈에 닿아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같이 붙여놨을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하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여러분 뼈는요 그냥 뼈예요. 뼈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뼈에 닿자마자 시체가 살아났다는 말은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냐면, 엘리사는 요아스라는 그 시대의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도 엘리사라는 사람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취, 지키시고 살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뼈에도 시체가 닿아도 엘리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엘리사는 안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요아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부터 침입도 많았지만 우상들과의 싸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들을 지켜주고 멘토 역할을 했던 엘리사가 사라졌을 때 요아스 보세요. 펑펑 울었어요. 자신 앞에 사라지는 엘리사만 보이니까 엘리사가 없어도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죠. 엘리사 뼈에 시체가 닿지만 결국은 살아나는 것은 엘리사가 사라져도, 주의 종이 사라져도, 사람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존재한다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엘리사가 죽어서 기독교 역사가 끝났으면요 성경책은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책이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 연결되는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사사들, 또 우리 종교개혁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까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 눈앞에 안 보여요.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스스로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죽어져 있는 뼈에 장례식장 시체가 닿아서 살아나는 걸 통해서 엘리사가 안 해도, 엘리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일으키는 일을 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죽어져 가고 없어져 가는 엘리사를 주목합니다. 거기를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드냐면 절망스럽고 답답해요. 안 되거든요.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만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당신 왜 3번만 칩니까? 라고 했던 것처럼 책망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하실 믿음을 내 스스로가 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사역할 때 여러분 흔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없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세웁니다. 교회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아니면 이 부서 부장 못해. 내가 이 부장해야 되고, 내가 총무해야 되고, 내가 이 교사 해야 돼. 나만 해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목회자들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이 교구는 어떻게 할까? 이 부서는 어떻게 할까?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사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고, 엘리사가 없는 뼈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의 뼈 때문에 살아난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희망도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인생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라지는 엘리사를 주목할 것입니다. 안 되는 것들, 절망스러운 것들, 답답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주목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는 늘 요아스처럼 이렇게 할 겁니까? 할 겁니다. 엘리사가 죽어가는데 내가 이걸 친들, 내가 화살을 쏜들, 뭐가 좋아지겠어? 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요아스 같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엘리사는 혼내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가정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를 집중해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엘리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면 엘리사가 아닌 뼈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내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상황들이, 가정이나 일터가, 내 처지가 사실 뼈만도 못한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요아스처럼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어떤 대상과 상황과 여건들이 사라질 때,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진 건 뼈만도 못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말씀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극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신자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오늘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에 3번만 치지 마세요. 많이 치세요. 그럼 목사님 뭔가 될까요? 되죠. 그게 오늘 성경이 알려준 진리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내 상황에 엘리사가 없어지는 상황이 많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릴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엘리사가 없어도 요아스를 돌보고 그 나라를 지키실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 속에 죽어가는 엘리사가 있을 겁니다. 뼈만 잔뜩 있는 상황들도 있을 거예요. 그곳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다 요아스 같습니다. 내 삶에 꼭 있어야 될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물질, 어떤 조건들이 내 눈앞에서 소멸되어지고 줄어들고 약화되고 없어져 갈 때 우리는 요아스처럼 어떻게 하지라고 하며 우리는 근심걱정하고, 마치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면 로버트처럼 요아스는 활을 쏘고 땅을 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기대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를 야단쳤습니다. 하나님, 뼈만도 못한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죽어져가는 현실을 우리는 항상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다시 살아나서 내 인생을 극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져가는 상황들, 뼈만도 못한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을 주셔서 그 장례식장에 죽어나갔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주셨던 것처럼 내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내 일터와 내 인생 속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사람이 목회자가 인간들이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서서 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가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뼈 같은 상황을 바라볼지라도 죽어져가는 엘리사가 보일지라도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지탱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숨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갑니다. 내 눈앞에 사라지는 인생들, 사라지는 유물적인 사관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내 가정을 내 인생을 다시 뼈만도 못한 상황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